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7절에서 4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 감사하며 정말 겟세마네에서 기도 드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9번째 시간입니다. 왜 왕은 환호 속에 우셨는가? 왜 왕은 환호 속에 우셨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꽤 알려진 이야기이죠. 2007년 1월 달에 워싱턴 DC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출근길에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자가 청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겁니다. 아마 그 아침에 한 1000명 정도가 지나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7명 정도만 멈추어 서서 그 연주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돈을 던져주기도 했는데 모인 금액이 고작 32불 정도.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던 악기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만 40억이 넘는 악기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공연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조슈아 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수백 불의 티켓을 지불하고 전석이 매진되는 그런 공연이 갔을 정도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악기로 탁월한 연주를 했지만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생각하다 보면 진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입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셨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오늘 종려주일 누가복음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맞이하였지만 일부는 오히려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제자들을 혼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그 도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의 종려주일 본문은 좀 독특한 것이 있는데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호산나라는 표현이 없고 종려나무 가지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었겠지만 누가는 그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종려주일의 특징 두 가지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항의했다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본문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가를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분명히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은 누가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전원자가 걷고 보지 못한 자가 보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어지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고 있기에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일부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더니 그렇게 왕이라고 외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제자들을 혼내라는 겁니다. 꾸짖어 달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생이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왕이라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가 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이거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밉보이게 되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테니 입단속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분이 왕이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혼내달라 뭐 이런 항의를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들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4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들의 찬양은 마땅한 것이다. 맞다, 내가 왕으로 여기 온 거야. 만약 이들이 잠잠게 되면 돌들이랄지라도 소리치며 찬양할 것이다, 외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살아서 외칠 것이고 결국에는 진리가 빛을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장면 이어서 이 누가가 포착한 독특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셨다는 장면입니다.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시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요,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하시며 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상하죠? 환호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도시에 오셔서 통곡하며 우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곧 닥칠 비극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누가가 기록한 종려주의 본문의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뜻이냐?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평화를 갈망하고 원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정작 평화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구원을 원하지만 구원이 임하는 방식을 또한 알아보질 못합니다. 평화와 자유를 원하지만 정작 복음을 통해 주님이 오셨건만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무력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하다가 멸망당하는, 그 당하게 될 예루살렘과 그 도시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력으로 올까요?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일 뿐인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랍니까? 적들이 너희를 애워싸고 토성이 쌓일 것이고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결국은 실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가 되어지고 도시도 무너지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44절 후반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너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건만 너가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결국에는 이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중에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사람들이 전도를 잘 받아들이시던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알면서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통곡하며 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때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아마 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맞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고, 또한 자녀들의 문제, 삶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를 그렇게 의심하며 묻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대했기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종료주일의 군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는데,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한 이들 중에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의 실세를 다 뒤집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 독립시켜 주실 그런 왕으로 원했으나 며칠 만에 그 기대가 사그라들자 그들의 환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군중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군마를 타고 입성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뭔가 장면이 좀 이상해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뭔가 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알아보질 못해요. 여전히 내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투영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고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군마를 타고 힘으로 원수를 짓밟는 형태의 메시아,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게 왕의 진짜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외쳤지만 끝내 그 왕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형태의 예수님이 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준비했으니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 계획에 정말 힘을 보태주시는 그런 주님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불안을 없애주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계획과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정말 아멘, 주님 제 계획 내려놓겠습니다. 제 고집을 꺾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시고 저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예수님 정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예수님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앞장서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강력하게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원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군중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너무나 분명하게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 실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 주님의 임재를 놓쳐요. 너무 바빠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상처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거부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관계에서 받은 상처, 기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만 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기대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옵니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참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때를 너가 알아보지 못하였구나. 이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나는 지난주에 한 번도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정말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 알아듣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 뭔가 좀 어둡죠. 암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본문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는 28절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를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주가 우리를 향해 앞장서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나를 맞이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고 거부할 것이고 십자가를 질 것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아셨죠. 거절당할 거 아셨죠. 싫어하실 거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문의 본질인데요,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얼마나 되어 있겠습니까? 준비되어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고, 아무리 인간이 거절하고 그분을 배척해도 그 거절과 배척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누구를 찾아가겠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야겠다. 걔가 나를 거절해도, 나를 모른다 하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일상에서 나를 무시하여도 나는 갈 수밖에 없어. 나는 내 자녀들을 품을 수밖에 없어. 난 포기할 수 없어. 가자, 자녀들아 가자라고 주님은 계속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거절하고 무시해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귀를 준비하는 장면도 가만 보면 참 놀랍죠. 제자들에게, 자,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근데 어린 나귀가 있어. 주인이 있는데 이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물어볼 거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놓아줄 거다. 그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 그 시나리오 그대로 벌어집니다.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고 주인이 있는데 물어보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했더니 정말 그냥 내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의 방문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계획하셨고 의도하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때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만났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늘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바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는 것은 단지 이게 슬픈 표정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징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무관심하셨다라면 우셨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우신 것이고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절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러 하였더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까지 예수님이 몇 번이나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품으셨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손길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와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그 손길이 도대체 몇 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내가 너를 품기 위해 수백,
수천, 수만 번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만난 것이다. 너를 찾아간 것이다.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알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방식은 바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에 예수님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방식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시는 길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의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살리시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종려주일의 의미는 왕이 오셨다는 것인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왕,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왕이 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늘 오시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오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와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어떠한 방식으로 제 삶에 역사하시든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오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구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 소설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소설, 유명한 이야기죠.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구두수성공 마틴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자녀도 잃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에 주님께서 내가 내일 너를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음 날에 되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나를 펴고 주님이 오시면 추우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며 주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데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은커녕 그 하루 종일 마틴 할아버지가 만난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누구였냐면 가난한 가운데 추위 속에서 청소를 하다가 꽁꽁 얼어붙은 한 어른 할머니가 있었고, 또한 홀옷을 입고 굶주린 갓난아기를 안고 절망에 빠진 또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고, 또한 노점상 할머니의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힌 그런 한 소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 명을 이제 돌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 들여서 음식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또한 그 소년을 대신해서 값을 대신 이렇게 먹여주고 실어주고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고 밤이 되었는데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실망해서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만났던 그 세 사람이 환상 가운데 한 명씩 나타나더니 묻는 겁니다. 마틴, 나를 알아보겠소? 바로 주님이셨던 겁니다. 마틴이 마태복음 25장을 읽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죠. 주님이 내가 기대한 화려한 모습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굶주린 자의 이웃의 모습으로 내게 3번이나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영광스럽고 크고 분명하고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를 기대하는데 주님은 자주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가장 연약하고 또한 가장 작은 자의 얼굴로 사랑을 요청한 자의 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에게 묻기를 너는 오늘 나를 알아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런 주님을 알아보실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분이 사고를 당하시고 실직을 당하셨어요. 사고도 당했는데 실직도 하시고 몸도 아프셨어요. 치료를 받으시는데 병원비가 꽤 나왔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형편에는 좀 무거운 병원비였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사고가 있고 이런 실직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까지 삼중고를 겪게 하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어려운 교우를 돕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위드라고 하는 부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분의 형편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셔서 기도와 사랑을 담아 재정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니 그분이 너무 감격해 하시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기를, 목사님,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에 저희 가족은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의 표현이 뭐였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예상한 타이밍에 늘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적 같은 사건보다 한 사람의 손길과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교직원분 중에 아버님이 평생 불교에 심취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또 어머니는 불교대학에서 가르칠 정도로 대대로 그렇게 특심이셨던 가정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예수님 믿고 딸도 예수님 믿는데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신 것처럼 이 딸과 이 어머니가 이 남편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찾아가 또 복음을 전해도 아버님이 계속 복음을 거절합니다. 저희 교회 호스피스 팀이 있어요. 발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은 거절해도 발 마사지는 받아도 되잖아. 발 마사지도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그것도 싫다고 쫓아내고 나중에 다시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해도 그것도 또 쫓아내고, 이렇게 아주 완악한 분이십니다. 병에 걸리셨어요. 마음이 좀 누그러질만 한데 전혀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투병을 오래 하시다가 어제 소천을 하셨어요. 조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따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영접 기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눈을 뜰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이제 귀는 들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귀라고 합니다.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죠.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아버님에게 그 마지막 순간인 걸 알고 이제 따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님이 좀 묵뚝뚝한 분이셨나 봐요. 아빠 평생 나 한번 제대로 안아준 적 없잖아. 근데 아빠가 천국 꼭 갔으면 좋겠어. 다른 데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천국 꼭 가면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꼭 나를 안아줘. 그 아빠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시더래요. 고개를. 딸의 그 이야기 요청을, 그래, 천국에서 만나면 내가 그동안 널 안아주지 못했지만 거기서 너를 꼭 안아줄게. 그러고 나서 이 맥박이 막 떨어지는데 80, 50, 30, 0이 딱 되더래요. 처음엔 이 딸이 이게 고장났나 보다. 왜 갑자기 0이 되지? 보통 사람이 죽으면 발버둥 치기도 하고 무섭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버님은 조용히 놓여 계셨거든요. 너무나 평안하게.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순간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의 모습은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마치 주무시다가 부름받은 것처럼, 그 순간 따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맞이해 주셨구나. 평안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셨구나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더래요.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찾아오셨고 주님이 문 두드리셨는데 거절하셨던 그 아버지도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안으려 하였느냐. 주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순간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거절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찾아오셔서 결국에는요 만나셔서 우리 귀한 아버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제 조문을 다녀오면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은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 라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때를 우리는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보내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오늘 하루 동안 제 삶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찾아오셨나를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나? 돕는 사람을 통해 찾아오셨나?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셨나? 내 계획이 꺾이는 것을 통해, 그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서야지. 그 꺾이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구나. 내가 외면하던 죄를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는가. 이런 기대를 품고 하루를 돌아보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더 민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뜨인 눈으로 혼자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닫혀있는 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셨습니까? 거절당할 거 아시고, 돌 맞을 거 아시고, 채찍 맞으실 거 아시고, 십자가 질 거 아시고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호스피스 팀이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계속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다면 우리도 그 우리 주위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찾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왜 왕은 환호 속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방문하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은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죄의 눈물이 아니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 왕은 울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왕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물은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희망의 은혜의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품고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 열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꼭 거창하게 강력하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셔야만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고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온 것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민감함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런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앞장서서 가자고 했을까? 그 십자가의 너머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내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그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제자들 앞장서서 그렇게 재촉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여전히 믿지 않는 분들을 볼 때 눈물이 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걸 봐야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 거절 너머에 예비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바라보며 구원의 그 소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기까지 얼마나 정말 수십, 수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 우리가 거절하여도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거절하여도 계속 찾아가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알았다고 하였으나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주님이 오지 않아서 낙심한 실망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저들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타이밍에 오셨을 때에 그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며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저 한 사람을 통하여 내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신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닫혀있는, 마음이 닫혀있고 눈이 닫힌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여도 여전히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할 것을 아시고 또한 무시당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거절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아버지 그 너머에 결국에는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낭망치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려 결국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 자녀들, 또한 친구들, 친척들이 주 앞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날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냥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주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약정하여 드리오니 주여 드리는 손길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여있던 관계, 묶여있던 재정이 풀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져 있는 이 나라, 분단된 이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그 차가운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동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고한 피가 흘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역할 때에 굽은 길 곧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며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참으로 잘하였구나,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화목적의 예배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에 납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